최고입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정해서 이거요? 저를 이런 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사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곳에 못 오신 분들은 참 좋은 일 때문에 못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못 오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더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러 이 자리에 저도 왔고 여러분들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로 드린 선물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즉흥적인 노래, 예언적인 노래. 즉흥적인 노래라는 것은 새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언적인 노래라는 것은 노래 가운데 예언의 영이 함께 퍼져나가는 노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즉흥적인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고 또 저저번 주에 강희 목사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감동으로 허락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자를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영역 안에서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나눠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나눠주신 것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영역 안에서 풍성해지고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즉흥적인 노래, 예언적인 노래. 그래서 먼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들도 면밀히 따지면 찬양이지만 또 기도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들은 기도하는 것들에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할애가 많이 되어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애가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에 경배하는 쪽에 많은 것들이 할애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서 하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섞여서 어우러져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49편, 150편 이쪽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편 140편 1절, 2절 140편은 찬양이기보다는 약간 기도조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거두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을 마음속에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그렇고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할 때에 저는 대부분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왜 성경 구절에게 집중을 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거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 생명의 근원도 어디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에 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우리가 있고 어느 부분에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내용들도 이렇게 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노래들 중에 그 노래, 음악적인 흐름 안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들 중에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노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가르침의 노래 이렇게 있어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썼어요. 그렇게 곡을 작곡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가나안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을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난 뒤에, 폐역하고 난 뒤에, 그죠? 그들을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깨워서 하나님의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노래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노래는 아주 단순한 노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옛날 노래들이 있는데 이 시대보다 좀 짧게 가까이죠. 이런 노래. 강강솔래 강강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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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솔래. 여러분들 그 멜로디가 아주 쉽지만은 재미있고 내용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내용이 아주 정확해요. 모든 사람들이 회중이 그걸 다 암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시편에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창하는 사람들이 선창하면 뒤에 후창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광대하시다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후렴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슬픔의 노래가 있어요. 슬픔의 노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애가서를 썼어요. 애가서를 썼습니다. 애가서를 쓴 목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든다는 거냐 자기 혼자 그것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5개의 그 애가를 갖다 합쳐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슬픔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레미야 애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경고의 노래, 기도의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맨 이렇게 읽어보면 하박국 1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얘기했어요. 경고는 하박국이 하박국만 받은 경고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이 받은 겁니다. 예, 어떤 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았지만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기 온옷에 낮춘이 아니라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도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갖다가 노래에 맞췄다 그랬어요. 시기 온옷에 맞췄다 그러면 시기 온옷에 맞추는 것이 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가대 지휘자가 있어서 지휘자와 찬양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만을 위해서 혼자 부르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회중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다라고 얘기해요. 기도와 찬양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섞여져 있어요. 이것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노래로 만들었어요. 아까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예언의 말씀을 뭐로 만든 겁니까? 노래로 작곡을 한 거예요. 지금 시대 같았으면 악보를 기보하고 거기다가 가사를 썼을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드보라의 노래, 이렇게 개성가 드보라. 여러분들 사사시대 드보라 아시죠? 여자 사사.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성을 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승리에 이기고 나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노래를 부른 거죠.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모세의 찬양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 모세의 찬양은 이렇게 모세의 찬양 할게요. 뒤에 다시 한번 모세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깊게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승리의 찬양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이랬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맑고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전차부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중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회중 앞에서 찬양합니다. 이는 다윗 승리의 찬양하면서 불렀습니다.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는 높고 영원하시다. 찬양한 겁니다. 찬양한 거예요. 멜로디,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찬양했는지 아니면 그냥 선포하면서 찬양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은 사실은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은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우리가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릴 때 더 효과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언과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과 노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예언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언을 받은 겁니다. 예언을 할 때에 노래와 함께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정말 색깔이 예언 같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것을 노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박국서가 그런 경우이죠. 그죠? 예언이에요. 딱 예언입니다. 그런데 노래와 같은 예언들이 많아요. 노래는 보통 노래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예언들이 막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도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사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경배자이고 또한 하나님께 노래를 많이 드리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스스로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혀에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내가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막 할 때에 예언이 막 풀려나요. 예언이 막 풀려나요. 그런데 이런 흐름은 다윗만 갖고 있었던 흐름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왕하 3장 15절에 보면 이번에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이후의 시대인데 이 예언 사역과 노래와 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엘리사 이야기죠. 엘리사. 여기서 말하는 검은 고는 우리가 말하는 검은 고가 아닙니다. 그거 상상하시면 안 되고 하프 계열의 어떤 악기예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프 계열의 어떤 악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번역할 때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검은고를 대령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요는 안 했구나. 검은고를 대령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쟁하는 그 상대 국가가 너무 강력했어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와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여호람이 나는 그 사람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좋은 예언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만 하니 좋은 예언이 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불러온 건 엘리사를 모시고 온 겁니다. 모시고 왔는데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여호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과 함께 대면하는 이 엘리사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혼이 조금 불안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여호사밧 왕으로 말미암아 이분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한다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어떻게 요구하냐면 검은고를 대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막 튕깁니다. 막 튕겨요. 튕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말은 뭐냐면 음악적인 요소와 예언의 요소가 그 시절에 함께 서로 돕고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언의 영이 풀리는 데 있어서 예언의 영이 풀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음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음악이 없이도 믿음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라는 요소가 있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잘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전 시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좀 있는데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유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국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그 밑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시대 때는 여기 보니까 같이 밑에 거 한번 먼저 읽고 얘기할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리고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그 나라 안에 예언적인 영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계시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이 흔히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의 다른 말이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옛날 때 뭐라고 하면 선견자라고 많이 했어요. 많이 봤는데 그 시대는 희귀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언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시대도 있었지만 그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 영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얘기했을 때는 그가 말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무엘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장 그 윗장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사울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노새인가 그 잊어버린 노새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난 건데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참 지도력도 없었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이게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에 대한 증조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뭐 앞에 있는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보초수는 이렇게 군대가 있는 곳이죠. 군대가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부로 들어갈 때에 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선지자의 무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근데 선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그룹이 있다. 거기서 선지자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날 것인데 그 이후에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절에 사용되어 있던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악기들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 악기들과 비교할 때는 정말 떨어지는 악기들입니다. 그 시대의 악기들. 그런데 선지자의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냥 예언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드럼을 치고 있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키보드를 쿵짝쿵짝쿵짝 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기타를 막 치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잔하게 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식이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음악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흘러오다가 어느 시대 때 꽃을 피우냐 하면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은 그들 중에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난 뒤에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삽과 해몬과 여두둔이라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 법궤 제사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노래는 뭡니까? 예언을 하게 했다. 예언을 하게.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노래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라한 겁니다. 내가 예언의 감동을 받았어 이런 흐름이 아니라 왕이 새 노래를 하여라 예언을 하거라 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정도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음악과 예언을 그때그때 이렇게 잘 버무려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스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의 음악성들이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났던 거의 최고입니다. 음악성 그 시대에. 그리고 예언적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표현할 수 있는 자도 그 시대에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큰 그룹이 딱 두 그룹, 크게 두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뭐냐면 선지자의 무리. 이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무리는 또 따로 있어요.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봐야 될 사람이 뭐냐면,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아삽인가 헤만인가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누구냐면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이 사무엘 전에 제가 못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지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봤는지 안 봤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선지자 그룹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끌어놓으면 선지자 그룹이 일어나게 되고 음악과 예언과 함께 훈련되어지는 선지자 그룹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가 훈련됐습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훈련됐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폐역하여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흐름, 영적인 흐름을 받아냈던 사람이 뭐냐면 사무엘의 손자예요. 그 손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면서 예언적인 노래도 함께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런 흐름이 쭉 이제 내려오는데 중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언, 제사장들이 예언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신약에서는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송련하시며.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시대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이 아니시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가랴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레위인이에요. 레위 제사장. 이 사가랴는 이미 선조 때부터 그런 훈련들을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 노래를 하는 것들이 아주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그런 문화였어요. 계속 훈련되어 있던 문화. 물론 어떤 시대는 그것들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는 그것들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했어요. 노래로 예언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언을 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또 나오죠.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는 건 뭐냐면 쉽게 해서 예언적인 노래. 제가 옛날 때 정세진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을 때 정말 좋은 표현들을 하셨어요. 정말
잘 가르치시고 잘 표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내용들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나요. 예언적인 노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영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 예언의 노래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런 것을 상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노래라고 해요. 영적인 노래라고 해요. 그런 표현을 너무 잘 설명하신 게 있는데 그걸 내가 그 자료를 아마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을 텐데 못 찾았어요. 그거 있었으면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4번 보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즉흥적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적인 노래랑 즉흥적인 노래는 같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즉흥적인 노래는 그걸 새 노래라고 표현해요. 새 노래 즉흥적인 노래입니다. 예언적인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불러지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예언적인 노래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노래와 예언적인 노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즉흥적인 노래, 새 노래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예언적인 노래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노래를 갖다가 얘기하실 때 그 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턱 하고 앉으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타치했을 때, 감동이 왔을 때 빵 터트린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항상 텐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타치할 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며 그 영의 흐름을 표현해낸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턱 하면 터질 것만 같다는 거예요. 탁 만지는 순간에 그걸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터트려내는 겁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망쳐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어때? 그냥 막 터트려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그런 마음, 그렇게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와 함께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은요,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막 일어나도 질서에 맞추어서 이것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 나중에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막 일어나면 절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모든 질서를 깨고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대로 해라. 질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습니다. 예. 방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인데 방언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 강력한 사람들은 제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우리가 방언 안 하기로 지금 안 하고 지금 방언할 시간이 아니야. 안 하잖아요. 하기로 결정하고 하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래 바로 그냥 내가 대줄게. 네가 방언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 나갈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바로 열어주시기로 언약하신 거예요. 바로 튀어나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즉흥적인 노래, 예언적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저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저를 건드리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또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믿음으로 못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툭 건드리는데 그래도 하기가 좀 그런 두려움은 사실은 저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톡 하면 터지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결정합니다. 톡 만지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둬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정세정 목사님 찬양하다가 하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너무 사람들이 의식된다 그러면 입만 봐서 괜찮습니다. 자꾸 하셔야 활성화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활성화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들을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꾸 사용해야 점점점 기능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흥적인 노래, 예언적인 노래도 자꾸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냥 익숙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누가 옆에서 해봐 툭 찌르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즉흥적인 노래, 즉흥적인 노래라는 것은 예언을 얘기했다. 예언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표현하였다. 이런 것이 즉흥적인 노래예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막 아이를 가질 것이다 예수님 얘기도 막 다 얘기합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그 어린 마리아가 들었기에 너무 큰 충격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수용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즉시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막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실수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먼저 글을 쓰지 시를 써가지고 그것을 들고 한 것이 아니야.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막 표현해낸 겁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제가 그때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써놓은 겁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음악적인 요소가 첨가됐는지 안 첨가됐는지 저를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성이 좀 있어.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거 그루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면 말을 하면서도 그 말도 음악적인 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전혀 상관이 없었다면 그냥 고백으로 나갔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1절 시몬의 찬양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음악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죠. 기도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즉흥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즉흥적.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여기는 아예 새 노래라고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들을 부릅니다. 여기서는 아예 새 노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흥적으로 부르는 곡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우리는 이 찬양을 가지고 또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정형된 틀로 악보로 만든 찬양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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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근데 이거의 원조는 어떤 거예요? 즉흥적인 거였어요. 그냥 마음에서 감동되어진 거. 그것들을 부르기 시작. 그래서 계시록을 사실은 쭉 보면 다 거의 대부분 즉흥적인 거예요. 즉흥적인 노래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딱 두 군데도요. 사실은 읽어보면 거의 다 즉흥적인 노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거 좀 여러분들 해석 잘해요. 14만 4천만 새 노래 부르나? 뭐 이렇게.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이야, 내용. 제가 느끼는 그 내용. 이 사람들이 겪고 그 겪은 것 안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내면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들이야. 이 사람들 안에만 있는 노래들. 그죠? 14만 4천. 예,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아닌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예, 뭐 다르게 해석하실 분들은 해석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이 뭘 불렀다? 즉흥적인 노래를 불렀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노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사실은 주위에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띄었어요. 다 쓸 수 없으니까 몇 구절만 이렇게 다 쓴 건데 여기서 계시록 15장 2절에 3절 아주 특별한 노래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노래들도 상당히 다 새 노래로 부르는 노래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천사들이 그 제사장들이 악보 우리의 그 문학번호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검은 고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기타를 들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베이스 기타를 들었다. 이렇게 현악기죠. 튕기는 현악기입니다. 그런 악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또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독특한 노래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왜 제가 여기에 이걸 써놨냐면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많이 부르는 어떤 그룹,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어떤 그룹들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야. 자,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옛날 때, 구약시대 때 모세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럼 그 노래를 똑같이 반복했느냐? 그것이 아닌 겁니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의 흐름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원수가 이 땅을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전쟁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승리를 하고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적들도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적들, 애굽의 이집트의 그 군인들이, 전차병들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쳤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말과 탄 자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들을 바벨론을 엎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겠어요?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노래예요. 신약에서는 그 찬미가 그런 곡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 어린 양의 노래의 흐름을 갖고 있는 찬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노래들을 갖고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들은 그런 노래. 그래서 즉흥적인 노래를 부를 때에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어둠에서 건져내신,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건져내신 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그런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즉흥적으로, 오 주님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 그걸 즉흥적으로 막 부르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 은혜가 많이 돼요. 정말. 이거 5번에 보니까 신부의 노래, 신랑의 노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이런 그룹 중에서 또 신부의 노래, 신랑의 노래라는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노래는 도대체 뭐냐? 성경에 신랑의 노래라는 노래가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신부의 노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성령과 신부, 그래서 신부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가, 교회가 예수님에게,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신부의 노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 신랑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